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젖만 먹였지 그 젖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밥을 못 먹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젖을 먹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고기나 뭐 밥을 먹이지 못하잖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젖을 먹였는가, 밥을 먹이지 않고? 이것은 시험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거나 환경을 보고 또 이렇게 시험이 잘 되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도하기는커녕 성도들이 시험 들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제목을 포럼할 수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성도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조그만 어떤 교회의 문제, 힘든 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깊은 교회의 기도 제목과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어떤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로서 정말 도와주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정의 얘기들을 다른 가정에 전달한다든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말은 안 한 것 맛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가 어떤 대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는 대로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단과 분쟁이 있으니까 어떤 뭐 말을 하면은 사람에게 자꾸 어떤 그 분란이 일어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죠?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뜻으로 하고 온전히 합하라.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과 목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주장과 생각과 꿈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뜻을 붙잡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이 삶의 이유와 또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를 위해 사는데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기초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기초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초가 뭐겠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우리는 누구냐?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목표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승리의 확신이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다.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는 확신. 사람들은 왜 싸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싸워요. 아, 저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앞으로 문제가 돼도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지금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가 저렇게 하면은 아유 문제가 될 텐데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도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젖만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너무 성도들이 삐꾸기도 잘하고 조금만이라도 오해도 잘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삐꾸고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시험 들고 하니까 그 전도자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젖만 먹였지 밥을 못 먹였다. 왜? 조그만이라도 삐꾸고 파당이나 짓고 분쟁 갈등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떤 뭘 얘기하면 삐꾸고 삐끼들만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살아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무슨 문제를 이렇게 잘못을 해도 더 중요한 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줬는데 저분도 용서해 주셨어 하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본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우리가 타인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주님이 저 죄까지도 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저런 사람도 다 주님은 다 용서했다고 하는 이 사죄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기본이 잘 되어져야지, 이 기초가 잘 되어져야지 우리는 분쟁과 갈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어 보세요. 조금만 이래도 삐꾸고 조금만 이래도 오해하고 조금만 이래도 무슨 분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확립이 잘 되도록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사단 마귀를 꺾고, 그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의 분쟁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갖고 문제도 안 되는데 문제가 되고 문제도 없는데 늘 문제라고 하는 게 또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쟁과 갈등을 이기는 요소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요, 신앙 기초가 안 되면은 육신의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사람은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반응이 민감해. 조금 어디 몸이 아파요. 모든 게 다 괴로워. 어떤 누가 나한테 좀 불친절하게 했어요. 마음이 또 상해. 사람은 누구나 육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누구한테 좀 칭찬받으면 좋아서 우쭐거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 육신의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자연인의
본능과 자연인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소유에 사람이 뭘 더 가지고 덜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심, 그죠? 그 탐심이라는 것은, 이 탐심의 원래 이 뜻은요, 부당한 소원을 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당한 소원을 가짐. 안 가져도 될 걸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데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지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된 게 없잖아요. 그게 탐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성들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뭐 하잖아요. 반지는 500원짜리 반지도 있고 막 그냥 수억짜리 반지도 있어요. 근데 그 반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여성들은 그 좀 비싼 반지 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나 보죠? 그만 몇 억짜리 반지를 꼈어. 그게 무슨 인간에게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나 저거 가져봐야 돼. 어떤 사람은 몇 억짜리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런 한번 시집을 잘못 와서 반지 한 번도 못 껴보고 하고 원망하고 살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반지를 끼고 안 끼고 중요합니까? 먹지도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반지는요, 500원짜리 반지가 더 반짝거리고 이쁘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짜 반지는 딱 농 속에다 감춰놓고 가짜 반지, 그 길거리에 파는 500원짜리 반지 있잖아요. 반짝거리는 거. 그게 더 이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500원짜리 반지 끼나 몇 억짜리 반지 끼나 그거는 아무 인간에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반지 좋은 거 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500원짜리 반지 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껴도 사람의 가치가 소유에, 예수님이 그죠?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반지를 좋은 거 꼈냐, 나쁜 거 꼈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좋은 집에 사느냐, 나쁜 집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요,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들은 그런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생명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요, 자연인들은요, 행동 조절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 행동 조절에 장애를 갖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싸움이 있고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소욕은 육신을 대항한다고 하는, 이게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이 뭘 갖고 싶어 하고 취하고 싶어 하는 거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과식을 해요. 배가 막 불러가지고 그냥 막 너무, 그런 어떤 것도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고, 또 식욕도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성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간은 관리가 안 되고 자기 인생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자꾸만 인간이 그런 탐욕 속에 빠지도록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통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옳지 않은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에 반응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일에 영에 반응하는 자가 돼서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유익을 따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판단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가치. 아까도 했잖아요. 그거 반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아무 쓰잘데없는 가치.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반지 쬐끄만 거 하나에 몇 억씩이나 주고 사야 될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럴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그런 가치를 매기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틀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에요,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의 남아공에는 그 영국 식민지로 살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도시가 꼭 영국 같아. 그 요하네스버그에 가면요, 가면은 아주 그냥 도시, 길, 학교 전체가 하여튼 영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똑같아. 세상에 이런, 아프리카에 이런 도시가 있나. 근데요, 거기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잖아요. 그 제일 밑에 저 남아공화국을 점령했는데, 살다 보니까 애들이요, 흑인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거야. 구슬치기를 하는데 반짝거리는 그 돌을 들고 구슬치기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할 정도면요, 얼마나 큰 겁니까? 뭐 그거는 진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영국인들이 깨를 낸 거야. 그 다이아몬드를 안 그러고 그 돌주 쏘면은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사탕 한 개 줄게. 다이아몬드 한 개 하고,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사탕 한 개가 좋아? 애들은. 사탕이 훨씬 낫죠. 그 달달하게 먹는 게. 다이아몬드 돌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 영국인들이, 야, 저 돌주 쏘면은 사탕 주고 초콜릿 준다 하니까 사탕하고 다 바꿔먹은 거야. 그게 다이아몬드가 뭐냐? 돌덩거린 거야. 그런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가지고 돌덩거리 그 쬐끄만 거 하나에 수십억씩 팔고 사는 거야. 인간이요, 가치를 매겼는데 잘못 가치를 매겼어요. 우리는 영적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영적 가치를 모르고 육신의 그는 택도 없는 사기 아니에요? 초콜릿 그 사탕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꿔먹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그런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이상하게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요, 가치를 잘못 발견한 거야.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영적 가치를 잘 발견해.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생활하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거, 인간은 영적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인간은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오셔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뭐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최고로 멋있는 가치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가치가 마귀에게 인도를 받을 때는 인간의 가치가 빵점이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짐승맛도 못해. 그런 아무 쓸데없이 가치를 잘못 매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가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 가치를 발견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쓸데없는 가치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을 살인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혼자 성공하겠다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 사람은 육신의 가치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치를 놓친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죠?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변화가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인내심이 많고 화평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려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지만은 지멋대로 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도 나쁜 길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나쁜 짓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은혜 받고 나면요, 누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싶겠습니까? 있는 것도 나눠주고 싶지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나쁜 길을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에 반응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또 우리가 돼야 돼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잘 받는 데는요, 딱 가세요. 교회 공동체.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딱 갔으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유익한가? 그죠? 나는 이런 것을 잘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문제가 된다면은 항상 어떻게 절제해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젖으로 먹인 것은,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말을 잘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을 줄까봐, 내가 시험 줄까봐 내가 말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음 가진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가정도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갈등을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화가 나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그런 갈등과 문제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지도자들이 막 욕이나 하고 소리 지르면요, 누구나 화가 나면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너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요, 그게 덕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동네 막내 고성방가나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요,
이해해 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야, 저 사람 교회 이상한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해? 그런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은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 저 사람 교회를 잘못 다녔나 봐. 이상한 교회 다니나 봐.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님 욕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정, 사회 항상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되자. 힘들어도 참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이것을 계산해 봐야 돼. 이게 덕이 될까 될까. 또 그 어떤 말이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절제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꿈리가 온유와 믿음과 절제라. 그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제라는 말은 집에 문단속과 같다. 다 잘해도 절제를 못하면은 그 실패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절제다. 자기 조절. 자기 감정 조절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은사 중에 은자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어떤 것 때도 항상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런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생각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야 돼요. 실수도 용납해주고 교회가 뭐 잘못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교회는 처벌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줘야 돼요. 교회는 누가 와도 잘못을 해도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라. 예수님의 피 바른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모두가 사랑만 있어야지 교회 안에는 뭐 처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왜 전도와 선교하는데 유익한가? 우리는 이 세상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항상 유익한 판단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어디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 이죠?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전도하러 가는데 그 가면은 몸이 꽁꽁 묶이고 얻어맞고 그런다. 가기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즐겁지 않겠죠. 내가 오늘 어디 전도를 가는데 나 두들기 패고 나 꽁꽁 묶어서 감옥 집어넣고 그런데 야,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지. 지혜롭게 가야지. 조금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고 나면은 내가 가야지. 그런데 바울은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가는 모든 성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다면은 내 목숨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도 내놓겠다. 나는 전도하다가 죽어도 감사하게 죽을 것이다. 내가 매 맞아도 맞을 것이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유익하다면 어떤 판단전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힘든 일은 못해. 우리는 힘든 일은 쉬운 일은 당신이 하시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믿음 연약한 자, 좀 쉬운 일은 믿음 연약한 자들 도와주시고,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정 못 받는 거, 그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일하는데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